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마쳐가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배도자가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배도자가 나타나게 될지언정 너희들은 그 배도자의 거짓 교훈에 따르지 말고 또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지켜 그 진리 안에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며 진리 안에 거하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세에 관해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바울의 말세 사상과 예수님의 말세 사상을 잠깐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로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천지에 관해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말세에 일어날 죄악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도자죠. 배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져서 초기에 썼던 그런 서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것 같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서술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사역이 말기에 갈수록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또 그 뒤로 지나면서 바울의 서신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점점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 그 깊이가 낮아지고 그 일들을 옅게 서술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와 관련되어져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내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100여 년이 흘러갑니다. 1세기 말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 디모데 후서에게 전한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그 종말 사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1세기 말이 되어지면서 그 종말론적인 사상이 점점 옅어지면서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배도자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사상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점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나 보다, 이러한 그 회의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회의에 들게 되어지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파고드는 거짓 교훈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거짓 교훈들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믿는 것만큼 그들의 믿음의 삶은 따라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 거다, 내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는 건 맞아, 예수님 오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생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우편으로 갈 것인가 좌편으로 갈 것인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걱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스린 말로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탄의 종노릇을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는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스리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얀네와 얀브레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지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남들과 달라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 뭔가 특별한 것은 정통신앙이 아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이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도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끝은 명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되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뭔가 다른 것,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욕심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듣고 하는 그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잘 안다고 하는 것은 knowledge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노하우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본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서 삶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한국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유튜브로 나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비군 훈련에 모여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군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각성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현역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그렇게 군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역과의 대결에서도 군대를 제대한 지 오래된, 몇 년 된 사람들이
현역과의 대결에서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자막으로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와 마음이 알고 있는 것과 아울러 내 생활에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몸으로 표현해주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그것을 많이 아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과연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알면서도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삶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밖에 몰라.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실천할 수 없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사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실천하는 그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천하는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그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빛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천국에서는 정말 어떤 찬양 가사와 같이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호칭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아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할 거야. 아니 5차선 6차선처럼 쭉쭉 뻗은 길을 우리는 갈 것이야. 탄탄대로로 걷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공동체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탄탄대로를 걷고 만사형통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오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핍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저에게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고난과 핍박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핍박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고난과 핍박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피해가는 방법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마지막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지막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핍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핍박을 가질 때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담대하게 그것에 맞서서 나가 싸울 힘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혹시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남들이 들을 수 없을 만한 작은 소리로 탄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신다면 그 고난과 핍박은 우리들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고난과 핍박의 긴 동굴을 빠져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관해서 숱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숱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숱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귀가 딱지에 앉도록,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의 스승인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또한 못에 귀가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정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알아듣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마지막 그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듬어서, 그리고 사역자로 나간 하나님의 그런 소중한 사역자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들었으니 그 안에서 거하며 그 안에서 행하며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는 그대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버리지 말고 살아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그 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이단들의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그것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평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배도자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들을 내쳐야 될 그러한 그러할 필요를 우리들에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평범하신 하나님의 말씀, 평범하신 복음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가 마지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온전하여지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로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지금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 그대로 행하여 구원의 문에 들어가며 또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